이 신라곤의 세상에 혼란과 불안과 시련과 유혹과 위기가 없는 무풍지대나 안전지대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갈등하고 상심하고 분노하고 실수하고 또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 무결할 수는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그래도 하루하루 무난하게 살고 한 해 한 해를 무난하게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은퇴를 하기까지 대가 없이 살고 한평생을 마치기까지 대가 없이 산다는 것, 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릴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2013년 마지막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 우리가 각기 돌아볼 때에 삶의 과정이 참 다양했고 온갖 어려움들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 왔고, 이만한 오늘이 있게 된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로 이 연말을 장식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탄치 않은 세상에서 앞으로도 승리의 날들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난 과거가 어떠하든지 살아갈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의 날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기치 못할 불확실성의 이 세상에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신자의 삶의 승리를 위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승리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신자의 승리는 경주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라고 하는 것은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앞만 바라보고 어떤 잡음이 일어나고 소음이 일어나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집중적으로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질주하기 위해서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또 모든 여러 가지 지장되는 문제를 다 벗어버리고 힘을 다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경주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경주, 육체적인 경주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경주인 신앙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로 두고 이 모든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경기장의 그 경주 코스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주의 룰로 삼아서 신앙의 전진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경주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서 자기의 역량을 전부 다 기울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경주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경주자가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입는 유니폼을 보면 입은동 만동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입지 않은 것 같은 그런 가장 가볍고 가장 공기 저항도 없고 가장 활동하기 좋은 그런 복장으로 경기장에 나가서 경주를 시작합니다.
영적인 경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결코 얽매이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경주에 지장되고 방해되는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서는 결단코 예수님을 바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코 영적인 경주에 속력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고대 올림픽에 있어서 그 경주를 할 때는 그 남자 경주자들이 옷을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완전히 벗어버리고 나체로 경주를 했어요. 그래서 남자 경주자들이 나체로 경주하는 그 경주장에 여자들을 입장시키지 않았는데 여자들 가운데 호기심 많은 여자들이 남장을 하고서 경주장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벗어버리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벗어버리라는 것은 경기하는 사람들이 몸에 붙은 것 다 벗어버리고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장이 되고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무엇이든지 전부 다 벗어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지장이 되는 문제와 방해가 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영적인 경주에 방해가 되고 지장이 되는 문제와 요소들, 그런 일들은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고 옷을 벗듯이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경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영적인 경주의 모든 문제점들, 지장되고 방해되는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상 제사입니까? 술과 담배입니까?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영업입니까? 불의한 습관입니까? 불신앙적인 인간관계입니까? 왜곡된 의식과 부정적인 행동 양식입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영적인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벗어버리지 않고서 영적인 경주는 결단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정상적으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고 있고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지속해온 모든 무거운 것, 영적인 경주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 모두 다 벗어버려야만 신앙생활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로 경주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경주, 우리 신앙생활에 난관이 있고 한계를 느끼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고비를 참고 견디며 이기고 통과하라는 뜻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경주할 수 없는 것처럼 인내가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시로 시험에 들고 수시로 흔들리고 수시로 뒤로 물러가고 수시로 뒤로 넘어지고, 인내 없는 신앙생활은 얼마나 변덕이 많고 변동이 많고 시행착오가 많고 차질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인내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변함없이 지속되고 인내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발전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 살다 보면 온갖 시행착오를 빚게 되기 때문에 추월을 당하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고 낙오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내 없는 자신을 극복하며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내 없는 나를 극기하면서 살아야 돼요. 인내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난관과 고비를 인내하며 극복하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경주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에는 참으로 중요한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걸음을 많이 걷는 사람, 그리고 달리기를 그저 일상적으로 늘 하며 살아가는 이런 운동 많이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게 된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로 있을 겁니다. 육체적인 단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많이 걷는 사람, 많이 달리는 사람은 잡념이 사라져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많이 걷는 것이고 많이 달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경주하는 신앙생활에는 유혹이 사라지고 잡념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회의가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경주하는 신앙생활에는 방향 감각이 뚜렷해지고 목표의식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복된 언약의 성취가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여기저기 관심을 가지고 여기저기 귀를 기울이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온갖 유혹에 직면하게 되고 이단에 넘어가게 되고 온갖 순수하지 못한 잡된 말들에 마음이 흔들리고 생활이 교란되고 인격이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어떤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잡념을 다 버리고 오직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도 않습니다. 경주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단으로 넘어가는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입니까? 모두가 다 쓸데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에요. 공연히 좌우로 치우치고 온갖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두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의 승리는 경주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경주하듯이 주일 성수하시고 경주하듯이 예배 참석하시고 경주하듯이 말씀 순종하시고 경주하듯이 신자의 의무를 수행하시고 경주하듯이 사명 감당하시고 경주하듯이 예수님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됩니다. 중간에 시행착오 빚으면 안 됩니다. 곁길 가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사도시대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역사성 있게 전통성 있게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중간에 어떤 자가 나와서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떠든다고 해서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된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경주하는 신앙으로 모든 잡념 버리고 기웃거리지 말고 이것저것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음부터 들은 진리의 말씀 그대로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목표로 삼고 절대로 치우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는 경주하는 승리의 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의 승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했죠. 예수님은 믿음의 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선도하시는 주님이시다. 믿음의 길을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진두지휘하시는 지휘관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주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파월 한국군 사령관이었던 최명신 중장, 최명신 사령관, 그분이 장로님이십니다. 최명신 장로님이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시신이 자신의 요원을 따라서 국립묘지 장군 묘역이 아닌 사병 묘지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국 땅에서, 월남 땅에서, 저 베트남 땅에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 군인들이 파병되어서 거기서 많은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마다 한국군 전체를 지휘하는 중장이, 사령관이 직접 소대전투, 중대 전투까지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찾아가서 아버지처럼 병사들과 소대장, 중대장들의 등을 두드리고 독려해주고 총탄이 여기저기서 날아다니는 그런 벌판에서 목을 숙이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허리를 굽히지도 않고 꼿꼿하게 서서 그 들판을 횡단해 와서 벌벌 떨고 있는 장병들의 어깨를 붙들고 용기를 주었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참으로 군인다운 군인이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분을 칭송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군 묘역을 마다하고 사병들이, 병사들이 묻혀있는 그 묘역을 선택해서 자기들의 부하들이 묻혀있는, 그 사병들이 묻혀있는 그 묘역에 나란히 함께 누웠습니다. 참으로 최명신 사령관이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심금을 울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성도들의 영전의 현장과 믿음의 길에 하루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비록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비록 체감하지 못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하루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전의 현장에 진두지휘하시는 지휘관이 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스럽게 다정하게 격려해 주시는 사령관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일.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셔서 성취시켜 주실 완성자가 되시는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시는 무한 책임자시고 영원 책임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책임은 여러 가지입니다. 유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지는 정도가 이런 정도가 있고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또 이런 정도가 있겠죠. 책임지는 시한도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 대하여 무한 책임자십니다. 영원 책임자십니다. 전부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 우리 자신의 영혼을 맡기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일생을 맡기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안들을 맡기면 예수님이 무한 책임자로서 그 모든 걸 전부 다 맡으시고 전부 다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전반을 다 맡겨야 돼요. 우리 삶의 부분과 전체를 전부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 보좌에 앉으시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내다보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기꺼이 전체적으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환과 수치와 모든 죽음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항상 삶의 모델로 삼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르산에서 에돔 땅을 향하여 나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길이 순탄치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던 길과 다르고 자기들이 목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빨리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또 모세를 불평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 광야에 서식하고 있는 맹독성 불뱀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극단적인 고통을 아주 호소하면서 모두가 죽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대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나무 끝에 매달아 놓고 이것을 바라보라 했는데, 그것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그 독사의 모든 독이 다 제거되어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회복되며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 죄악으로 인한 사망의 독이 다 제거되고 영적인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 그런 거 아니지만은 특별한 어떤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얼굴만 바라보아도 시선만 마주쳐도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특별한 어떤 역할을 나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어도 그 사람의 얼굴만 쳐다봐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시선만 마주쳐도 참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용기가 솟아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물며 사람이 그렇다면 예수님이시겠습니까? 우리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바라보면 위로가 오고 희망이 오고 기쁨이 오고 용기가 오고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신앙을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걸고 나의 모든 인생을 전부 다 걸고 예수님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입니다. 천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뭐 말을 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 예수님 바라보아야 돼요. 시선에서 예수님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산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항상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들이, 과정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고 인생입니다. 우리 복음송 한 장 불러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안식 주시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타입이 결정되어집니다. 제한 때 시간에 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큰 바위 얼굴 이야기 아시죠? 큰 바위 얼굴을 항상 쳐다보고 살았던 소년,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항상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도 예수님을 자신도 모르게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항상 바라보고 목표로 삼고 모델로 삼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반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미지가 나에게 반영되어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반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승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죄악된 일이 많고 부조리한 일들이 많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고 불안한 일들이 많고 괴로운 일들이 많고 두려운 일들이 많고 슬픈 일들이 많은 세상에서 날마다 때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주어지는, 신자의 승리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있는 말씀, 이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한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기도 하고 비를 내리게 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기도 했던 그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에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았습니까? 굉장한 인물로 부각됐어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이 이럴 수도 있을까? 놀라운 그런 그의 행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도 탈진 상태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채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하소연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도무지 스스로 제기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태에 빠져가지고 허적거리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강한 것 같아도 실상은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의 상태에 이를 때가 있고 아주 바닥권으로 추락해 버릴 때가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보이던 사람이 도무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그런 연약성을 드러내게 될 때에 의아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도 의외로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쉽사리 낙심하고 주저앉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은 다 질그릇 같은 존재들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질그릇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어떤 약을 발라가지고 더 잘 구워가지고 아주 반질반질하고 단단해 보이는 그런 그릇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다 흙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쉽사리 검가고 깨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주 연약한 한계가 드러나기 쉬운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강한 것 같고 신앙이 강한 것 같아도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별것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정말 의지가 굳건한 사람이고 신앙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다 싶어도 어떤 때 그 사람이 어이없는 일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결코 과신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그런 아주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쉽사리 피곤하고 쉽사리 낙심하기 쉬운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을 때 피조물이고 죄인인 인간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거역했고 배반했고 떠났고 희롱했고 모욕했고 십자가에 매달았고 못 박아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그런 치욕, 그런 희생을 전부 다 감수하셨어요. 하나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다 받아들이시고 다 수용하시고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속이 완성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그래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예언 다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다 이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속과 구원을 전부 완성했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만약 세상 사람들이라면,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처럼 됐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탈진하고 절망해서 지레 죽고 말았을 거예요. 아예 그냥 앞당겨서 미리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죄 없는 예수님 얼마나 무고하게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죄인들의 극악무도한 행동과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천군 천사를 갖다가 다 보내가지고 그냥 그 현장에 있는 그 가정한 죄인들, 그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완전히 다 전멸시켜 버리든지 벼락을 쳐서 그냥 완전히 다 불태워 버리시든지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 못 다 뽑아버리고 십자가에 내려오셔가지고 태풍을 일으키든지 허리케인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거기 현장에 있는 자들을 완전히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끝까지 모든 고난 다 감당하셨어요. 모든 것 참으시며 끝까지 고난당하시고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위대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구속을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하나 낱낱이 적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이 어디 갑니까? 주권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어디 가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당신 구원 받았어? 그 사탄의 유혹하는 소리들, 가정스러운 소리들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증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증거 가지고 계시지요? 내놔보십시오. 구원받은 증거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 구원받은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언입니까? 천만의 말씀. 환상 보는 것입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증거는 오직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중보자로 믿고 성경의 진리를 구원의 절대 진리로 믿는 이 믿음 하나밖에 구원받은 증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증거 가지고 계시지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미혹받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두 단어입니다. 두 글자입니다. 두 단어가 아니고. 믿음. 그것이면 전부입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그 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 그거면 다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께 대해서 문제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께 대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사람들 문제 많습니다. 주님께 대해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참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별것도 아닌 일들 때문이지만은 정말 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 때에는 그 엄청난 일을 다 수용하시고 다 감수하시고 다 감당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다 처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이기라. 섭섭하고 실망스럽고 두렵고 노엽고 괴롭고 슬프고 낙심될 때에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럴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럴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표준은 예수님이시니까. 자아가 침체되고 흔들리고 무너지려고 할 때에 세상 일을 생각하지 말고 허황된 일을 생각하지 말고 싫은 사람 생각하지 말고 미운 사람 생각하지 말고 같은 한계 안에 갇혀 살아가는 인간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생각하되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근성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수박 그달기 하듯이 대충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 피곤하고 낙심되는 현실을 인내할 수 있고 갈등과 분노도 해소할 수 있고 난제와 고민도 해결할 수 있고 고난과 슬픔도 극복할 수 있고 또한 의심과 회의도 다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내가 어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나, 별별 생각도 하고 별별 말을 다 하고 별별 갈등을 다 하고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억지를 부리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당하신 것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들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갈등 속에 흔들리고 위기를 만나고 할 때는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감당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처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뼈저린 뭘 당하고 뼈 아픈 뭘 당하고 어쩌고 하는데 예수님 생각하면 그만 부끄러워서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뭘 뼈저린 일이니 뼈 아픈 일이니 어쩌니 간장이 녹는 일이니 그런 표현을 예수님 앞에 쓸 수가 있습니까? 주여, 제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미한 것입니다. 제가 당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그런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그렇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 열심히 주의를 한다 하면서도 예수님 생각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막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막 야단이 벌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다 해소되고 다 해결되고 다 청산됩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승리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내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연약성을 뛰어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내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신자의 승리는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서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며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며 현실을 감당하고 자신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 우리에게 격리시켜 놓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순간적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힘으로 세상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섣불리 예수님 없이 자기 자신의 힘 가지고 지혜 가지고 지식 가지고 능력 가지고 경험 가지고 대처해 보려고 나섰다가는 반판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장서시고 예수님 우리가 뒤에서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답습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그래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오직 예수님으로만 사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일평생 세상 끝날까지 완전 무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모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면서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